할렐루야. 네, 내용이 좀 어렵죠? 네, 제가 가능한 한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여기 제시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나. 네, 은혜가 나타나다. 이것이 의인화되었습니다. 은혜는 사람이 아닌데 마치 사람이 나타나듯이 나타났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묵상할수록 정말 그렇다.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보편 구원론이 아니죠. 그 어느 누구도 다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 은혜가 적용되는 범위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어서 지난주 말씀처럼 노인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이 다양한 범위의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는 다양한 층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십시오 라고 부탁하면서 오늘 본문은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도 for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God라는 헬라어가 적혀 있어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늙은 남자든지 늙은 여자든지 젊은 여자든지 젊은 남자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왜 이렇게 말씀의 근거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나타나다는 동사는 헬라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이나 반신, 반인 혹은 왕족에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단어를 쓰면서 지금 헬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황제 숭배 사상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뜻은 뭡니까? 참된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 이 세상에 어떤 황제들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그 어느 누구도 황제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은혜는 12절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training u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완전함까지 이를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은혜일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은혜가 우리를 트레이닝한다. 바울은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트레이닝,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코치가 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레슨을 하실 때 선생님이 항상 계셨잖아요. 수영을 하시더라도, 자전거를 타시더라도, 심지어는 제자 훈련을 받으시더라도 코치가 있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어느덧 저병, 자유형, 배영 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처음 나에게 수영을 가르쳐줬던 분이 떠오르시죠? 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지난 30년, 40년, 50년의 신앙생활 속에 나를 이끌어줬던 나의 코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는데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아주 심플한 거예요. We are saved by the grace.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네, 이것도 아멘이시죠. 조금 헷갈리시죠. 근데 보면 by the grace, through the faith.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하나를 더 덧붙이면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제일 익숙한 본문은 아마 에베소서 2장일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올려주실까요? 본문에서 올려주시면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 by the grace through the faith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믿음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통 속에 담기는 일종의 연료 같은 것입니다. 이 연료가 있기 때문에 굴러가요. 이 통이 움직여요. 근데 사실 그가 담길 수 있도록 이끌어준 모든 동기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밖에 아닙니다. It's a positive response.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옆에 코치가 되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우리를 양육하는 은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12절과 13절에 보면 세 가지 동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리고예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renouncing,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이 세상에 살고, living.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에 보면 기다리게 하셨으니, waiting.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가 있다는 것을. 과거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과거와는 단절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옛사람을 버린다. 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의 옛사람은 배설물로 여기셔야 합니다. 더 이상 나는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을 그대로 간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게 보여야 돼요. 더 이상 그것이 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돼야 돼요. 그 관심도 좀 사라져야 돼요. 아, 목사님, 저는 음악도 좋아했고 스포츠도 좋아하는데, 네, 그런 거 다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고요, 음악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있기 전에 바라보던 그 미술관들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술 전공하는 어떤 박사과정에 있는 분 계실 때, 청년 때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이 박사과정 하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이 완전히 파괴주의, 초현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곡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기괴한 음악을 써야 됩니다. 현대 음악을 써야 돼요. 그렇게 안 쓰면 졸업을 못 해요. 교수님들이 인정 안 해줘. 왜냐하면 음악이 쭉 발전됐다는 거죠. 바로크, 고전, 낭만 쭉 가다가 마지막이 현대주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종 단계를 네가 쓰지 못하면 너는 음악이 아니야, 이렇게 몰고 간다는 거죠.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모든 형식이 다 파괴되는 것을 그리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이 자매님이 고민하는 거죠. 아,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런 게 너무 쓸데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해 보여. 왜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더 낮게 보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음악을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달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이전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과거가 다 뒤로 멈춰야 됩니다. 아무리 피카소 할아버지라도 그것은 이제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의 자연현상을, 내가 즐기던 취미 생활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를 버린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요? 그 다음은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현재를 이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중함이라는 단어는 예외 없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이 맞습니다. 한국말의 신중함과 절제는 약간 의미가 다르죠. 정확한 표현은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막 이렇게 지나치게 오버하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취미생활, 먹는 거, 뭐든지 마찬가지.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섬김에도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절제하고 있는가? 신중하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항상 그러잖아요. 덕이 되게 하라고. 그건 덕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열정이 있고 뭐가 넘쳐도 그것이 덕이 안 된다면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덕스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중함의 표현이에요. 자, 그러고 보니까 2장으로 앞으로 가보시면 이 단어가 계속 등장을 했어요. 2절 말씀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3절 보니까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비슷한 의미예요.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5절 보세요. 자, 이 젊은 여자들이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신중하게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먼저 프런트 라인에 나타나는 게 이 신중함, 셀프 컨트롤,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대 미술에는 절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싶은 대로 막 말꼬리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도 있잖아요. 그려놓고 막 1억에 팔리고 막 이러는데, 크리스찬 아트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 아트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아주 뭐랄까요, 정적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아주 단아함이 있습니다. 단아함. 우리의 성품과 그런 것들이 담겨야 하는 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방식에는 이러한 단아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제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를 단절하지 않고,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지 않고, 이 새로운 삶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삶 속에 담겨 있지 않다면, 진지하게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하시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이것이 너무 무슨 공짜 티켓 나누어 주듯이 가르치다 보니까 나의 삶에 열매가 없는데도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런데 교회 생활로는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심지어는 신학교 가서 목사도 되는데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열매가 나타나야지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이죠. 삶이 달라져야죠. 과거가 단절이 되어야죠. 현재 주님 안에 있는 이 모든 단아함들이 나타나야죠. 이것이 구원의 열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적인 차원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다. 여기 참 엄청난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나타나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표현이 여기 쓰였습니다. 황제나 신이나 반인반신 등에게 사용하는 지침을 쓰면서 예수님의말로 경배받으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미래적인 차원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돌아봅시다. 버리지 못한 것이 여전히 있는지, 이 절제함 속에서 성도의 단아함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뭐라 해도 아무리 누가 떠들어도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이 새해 첫
수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구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우리가 한꺼번에 다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14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그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제가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리면 10절을 일부러 안 읽었어요. 이 구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구원인데요, 그 목적이 뭐예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가 마스터피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고 그랬죠. 포이에마,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우리가 거저받은 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예배당에서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셔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주님 저를 한 번 더 성령의 은혜로 은혜 주셔서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이제 이 선한 일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장 1절로 가면,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좀 원래 좀 이 반골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불편하시죠. 어떤 권위, 권세에 순종하라고 그러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제가 목사님 옛날에 독재 정권 때 최루탄 좀 맡아봤는데 그때 우리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이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예요.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비슷한 맥락이 나오잖아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스스로 좀 이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지금 이 그레데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하는 이유는 그레데 사람들은 원래 복종을 안 하던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들, 좀 기질이 그랬던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이 이 땅에 섬에 들어갔어요. 이 복음의 큰 원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에게 동일하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동등하다. 차별이 없다. 얼마나 이게 복된 복음입니까? 이야, 그렇구나. 막 노예로 사는 사람들도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집에서는 노예지만 예배당에 가면 자기 주인과 똑같이 앉아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들도 놀랬을 것입니다. 혁명적인 메시지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유를 마음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레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섬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특징이 되어야 한다면 바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앞에도 보면 1장 10절이나 16절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이 불순종하다, 또 복종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역사적으로는 이 그레데 섬에는 계속해서 폭동과 살인과 격전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BC 67년에 로마 제국이 이 그레데 섬을 정복한 후에부터는 이 식민지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울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런저런 저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당신들이 복종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이라고 여기서 설명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전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까 봤던 로마서 13장을 보면 바울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한번 올려주시죠.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 세계에 있는 이 다스리는 권력들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파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충성스럽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그레데 사람들과는 다르게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절대적인 복종은 아니죠. 복종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일까요? 국가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배치가 되면 그때는 더 위에 있는 권력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불의한 권력이 있다면 거기에 요구에는 단호하게 반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정당이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정권이 됐으면 반대, 이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권력이 세워졌을 때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단호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그리스도인들의 단아함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분노와 이 혈기만 가득 찬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어떤 누군가가 지배하고 또 그것에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살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국가 속에서 복종하고 살도록 질서를 부여받았을까요? 넓은 시각으로 보면 나의 자아가 죽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은 장차 있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맞죠?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릴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 있을수록 우리는 복종하고 나를 비우고 자아를 죽이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찬 인테그리티를 가진 너희들이 이 섬김과 복종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훈련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외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강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3장 5절 말씀만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을지, 이런 구절이 또 있을지 저는 참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외울 수 있는 암송 구절이었으면 좋겠어요. 3장 5절 다시 한번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간, 굳은 비를 뚫고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By the grace, 오직 은혜를 인하여, through the faith.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연료통을 주셔서 힘들지 않게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온전히 거듭나게 되었고 씻음을 얻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